오늘 마태복음 19장 13절로 끝절 말씀을 통하여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리스도로서 십자가 사역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과 죄인들을 위하여 또 예수님 앞에 엉뚱한 질문들을 가지고 나오는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 결과 그들에게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16장 이후에 여러 상황과 대화들 속에서는 이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결과,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의도 안에서 이야기들이 이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고 있다. 죄인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도 그의 사역에 대하여서도 이해하지 못하니 그들이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그 기준과 원리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당신의 사역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요, 접근 방식이 완전히 틀린 죄인들을 이해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선포하시고 이 말씀이 후에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 그리고 약속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 이해되는 방식으로 드러나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선포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것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편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편에서는 또 그들이 죄인에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본문을 해석함에 당시의 상황,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과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며 질문해 나오는 그들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고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하여 질문을 하실 때 등장시켰던 어린아이가 다시 등장합니다. 천국이 어린아이들 것이라 이 말씀, 이것을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아니라 그 본연의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라나기 전에 교회 잘 다니다가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천국에 간다면? 아니죠.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 예수님의 이 말씀도 당연히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죄인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대조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자주 등장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간에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질만 하죠. 본문의 대조는 어린아이와 어른, 율법을 잘 지키는 자와 그렇지 못한 제자들, 이렇게 사람과 사람들을 대조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요 내용입니다. 골자이고 우리가 차분히 이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 제자들이 다가오는 것을 금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자들의 생각에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에는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저들이 들어서 무엇을 이해하겠느냐,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인의 생각을 깨심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 등장하는 한 청년이 묻습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25절의 제자들의 질문,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이에요. 동일한 질문.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런데 정작 이런 질문을 하는 청년이나 제자들은
이미 그들 스스로가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키는 자, 그들을 기준해서 그로써 의로운 행동을 하는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그들 스스로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내를 아시기에 그들의 엉뚱하고도 잘못된 방향의 질문에 아주 위트 있는 대답들을 하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심이 선함의 기준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예수님을 선생, 율법교사, 선지자로 알고 있는 그들 보기에 예수님은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다가오는데 예수님께서 여기 선한 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직 인간들 중에는 선한 이가 없고 긍휼히 여김을 받을 죄인밖에 없다라는 것을 위트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27절.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네, 다시 18절로 올라가겠습니다. 18절.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리까? 지금 계명을 지켜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 청년이 다시 질문하는 대목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부족하니까? 아직도 부족한 게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이 모든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 우리 함께 읽은 이 대목들을 조목조목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시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 이게 생뚱맞죠. 사실 이게 낙타가 아니라 그 밧줄이라고 번역돼야 된다고 하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어차피 어렵다는 말이에요. 어렵다는 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서 어려운 이는 누구냐면요, 부자를 가리키는 거지. 부자 청년.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의 자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행위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 기준에 의하면 들어갈 수 없다,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방식,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가 근심하고 돌아가죠. 왜냐하면 이해를 못하는 방식이니까. 세상에 없는 방식. 예수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신 후 성령의 보증으로 와서 이걸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니 걱정하면서 돌아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 앞에 어린아이 말씀하시는데 잘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는요, 부모라는 존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다시 말씀드려 외적 의존도가 가장 높은 이들이 이 어린아이인데 돌려 말하면 누군가가 돕고 돌봐 주어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행위로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행위로가 아니라 나여야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야. 너희로서는 안 돼. 어린아이들. 너희 스스로는 어쩔 수 없지. 연약하지. 나로서 되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워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결론적인 말씀 하시죠. 26절.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전히 그 구조청년과 마찬가지로 죄인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식을 이해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이어지는 질문도요. 엉뚱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하는 게요. 어떤 그 뉘앙스냐면 부자 청년은 못하였잖아요. 내 재물을 팔아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할 때 배를 버려두고 따랐으니까 부자 청년 못했는데 우리는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상급이 있나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아예 이해를 못해서 엉뚱한 질문을 하는데 어떤 질문을 하냐면 반대예요. 반대. 율법의 행위로 온전한 저 훌륭한 청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너무 부족한데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아주 무척 당혹스러운 어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났다. 어떻게 하지? 하고 이에 선포되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 너희 제자들은 천국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 곁에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당황해하는 그들에게. 뭘 당황해하느냐? 똑같은데 니들도 그냥 은혜로 되는 거야. 니들 천국에 가 있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해석이 필요한 한 대목이 있는데 심판. 마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하여 심판자처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방식과 지금 세상의 방식, 죄인의 방식이 비교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 심판은요. 너희의 방식이 하나님의 앞에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자들의 방식, 그러니까 죄인들의 방식에 의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미 그들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심판받은 거죠. 심판받은 거예요.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그들이 알고 있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되는 것인데 내 방식대로 됐다. 내 방식이 옳다. 심판. 이 판결이 뭐예요? 누가 옳고 그른가를 이 판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방식이 옳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들의 방식대로라면 그들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되게 어려운데 당황스러운데 근데 이미 천국에 가 있어. 하나님의 곁에 앉아 있어.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당혹스럽게 했던 그들의 방식은 틀렸고 하나님의 방식, 은혜의 방식은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되었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의미. 자, 마찬가지예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29절과 30절도 똑같습니다. 29절을 보기 전에 잠깐 30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요, 천국 혹은 교회 안에 순서나 순위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이단들이 헌금 많이 하면은 1순위, 막 천국에서 좋은 위치, 그런 말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단순하게 봅시다. 단순하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거 뭐예요? 역전이 역전. 역지사지. 반대로 보라는 말씀이에요. 반대로 보라는 말씀. 얼마나 쉬워요? 29절 반대로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이든 버리지 말라. 왜 형제를 버리고 왜 재물을 버리고 왜 부모를 버리냐. 맞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 공경하라 하신 분이 부모를 버리래. 그러면 100배 보상을 준대. 말도 안 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버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반대로 봐라 라는 말이죠. 버리지 말라. 100배의 상급?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왜? 은혜로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천국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하여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될 거고 너희가 바뀌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 못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그들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어떻게 천국에 가는 건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하여야 복을 얻을까 혹은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 받은 바 은혜를 알아서 이것을 먼저 알고자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평안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건강한 신앙이길 오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